기독교 성례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톨릭의 성례전은 7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성례전 두 가지는 성찬과 세례입니다. 그 중에 세례식에 관하여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례식과 성찬식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명령하여 세우신 예전으로서의 세례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 위에 행하는 신앙 고백적 예식입니다. 세례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로 구별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세례는 이 세상의 모든 족속, 모든 사람이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쳐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세례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다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세례를 받음에 있어서 때가 아니다 또는 마음이 그렇지 않다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세례를 미루거나 거절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옳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받은 백성들은 모두가 다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요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시고 그것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은 3천여 명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은 사마리아의 신자들이, 사도행전 8장 26절로 38절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신하 그 가족들이, 사도행전 10장 47절로 48절에는 고넬료와 그 가족이, 사도행전 9장 18절은 사울이, 사도행전 16장 14절로 15절은 루디아와 그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세례를 받아야 하고 받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도저히 없으셨지만 세례 요한에게 스스로 나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지 마실 것을 주님께 간청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기꺼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요구하고 백성들은 나가 회개하고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개를 외치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으나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가 아니라 사명의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세례 요한의 세례보다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이 세례는 죄를 회개하는 세례를 넘어 구원 역사에 다다르는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 세례를 베푸십니다. 구원 세례를 받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니 이보다 더 큰 복과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눈물로 받기도 하고 때로는 탄식으로 받기도 하나 우리 주님은 이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별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 것이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얹으신 주의 고마워. 예수님의 명령대로 구원 세례 받은 복 받은 우리들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고마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우리들이 된 것을 주께 감사하고 은혜 누리는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는 죄를 씻어 구별하는 예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셨고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듭난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예수의 피값으로 사심바 된 귀한 존재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세례를 받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세례를 받음으로 너의 죄를 씻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죄를 사하는 세례를 주는 것은 주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음입니다. 이 세례를 통해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대속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사하는 세례인 줄 믿습니다. 세례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입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믿는 사람들이 누구를? 그를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죄가 사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한 분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 의롭다함을 받는 은총의 성도들, 우리 의왕중앙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7절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를 베드로 사도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증거합니다.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고 사도 바울도 같은 말로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서로 다른 형태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제시하시고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고 언약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 37절로 38절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에게는 뱃쪽악에 이슬이 내리게도 하시고 땅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심으로써 승리의 약속,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병의 치유를 보장하시면서 해 그림자가 10도를 거꾸로 물러가게 하여서 언약의 증거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언약의 증표로 세례를 베푸시고 그 세례를 통해 여러분과 나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믿음을 복돋아 주고 확정해 주는 표적들처럼 세례는 연약한 믿음을 복돋아 주고 확증하는 믿음의 증표가 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따라서 합니다, 함께 있으리라.
어느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내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드러내 언약을 베푸심으로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나는 날 그 시간까지 항상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는 날마다 주님을 본받는 일에 승리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켜 생명기관이라고 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헌법은 교회 생활을 잘 하기 위해 교인의 의무를 3가지로 정리합니다. 나라에도 국민의 의무가 있듯이 교회에는 교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는 헌법이 정의하는 교인의 3가지 의무입니다. 첫째, 공예배 출석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됩니다. 예배 출석을 잘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들의 첫 번째 의무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내가 참석할 수도 있고 참석하지도 않을 수 있고 때로는 내 형편에 따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의수히 참여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의무입니다. 주일 예배 출석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성도의 의무를 감당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이라고 규정합니다. 귀한 것을 귀하게 쓸 줄 아는 사람이 귀한 것을 아는 사람이고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내게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나 일반 사람들을 대하듯 사랑하는 사람을 똑같이 대한다면 그는 사랑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행위, 그것이 우리의 헌금 생활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치리는 다스리고 가르치는 것을 말씀합니다. 헌법이 있고 헌법 아래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 아래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규례 또는 법률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시대는 사람들이 광화문에 수만 명이 모여서 그 법을 불복종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촛불을 들고 그 자리에 나가서 그 법을 무의로 돌리겠다고 소리를 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교회도 성도들의 저항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법을 무력화시키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교회의 치리는 말씀에 따르는 다스림이고 우리는 그 다스림에 복종해야 합니다. 교회는 총회, 노회, 당회를 통해 치리하게 되는데 이 교회의 다스림에 복종하는 것이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기본 단위는 노회이고 노회 아래 지교회들이 있고 위로는 상회로 총회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다스림에 복종하는 것이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교회의 지도를 받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어찌 해할 수 있겠는가 하는 신앙이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는 신앙이었고, 그 신앙으로 복을 받아 누리고 그가 왕이 되고 그가 치리자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것이 그 권위의 상급을 내가 받는 것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세례의 확장으로서 우리는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에 정직하고 헌신할 줄 알아 권위를 인정하는 겸손의 일꾼들, 우리 의왕 중앙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주님을 본받는 세례받은 자, 세례자의 삶의 첫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선교적 삶을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전도를 열심히 잘하겠다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몸 자체를 선교의 도구로 쓰겠다고 하는 결단이고 결심입니다. 우리의 가정이든 직장이든 우리의 몸이 전도의 도구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직장을 1년, 2년 또는 10년 그 이상 더 많은 세월 동안 다니는데 그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지 못하도록 삶을 산다면 이건 참으로 부끄러움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곳에든지 세례를 받은 자, 구별된 자로서의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선교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사명을 동시에 함께 받은 자들입니다. 선교의 사명으로 사업도 직장 생활도 학교 생활도 잘 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잘 아는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은 경찰로 30년 동안 경찰 생활을 하신 분이고,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퇴직하셨습니다. 그가 퇴직하기 전에 한 5년여 전부터 저에게 카톡으로나 메일로나 또는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이분이 꽤 허황된 것 같은 그의 사명을 저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내용이 우리 한국 땅에는 불가능하지만 선교지에 100개의 교회를 건축하여 세우는 일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일이 제 눈에는, 제 마음에는 허황된 것처럼 보였고, 교회가 아니고 한 사람이, 그것도 지금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을 앞에다 둔 그가 100개의 교회를 건축한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그의 말에 멘트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가 선교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은퇴한 지 불과 2년이 다 되지 아니하는데 교회 3곳을 건축해 놓으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등등의 이 경제적으로 부한 나라들이 아닌 곳에 한 교회 한 곳을 건축하는 것이 약 3천만 원 정도가 들고,
그 3천만 원 정도 드는 교회를 그가 100곳을 세우면 30억이 들 것인데 그 30억에 대한 플랜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리고 그는 이미 3곳을 세우고 지금 건축하고 있는 곳이 5곳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평생 경찰 공무원만 했던 사람이 사업을 시작을 해서 그 사업을 가지고 열심히 그 일을 위해서 뛰는데 주변에 동역자들이 나타나고 주변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가 열심히 일하고 자기 일평생의 남은 날들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이루겠노라고 결심하는데, 그의 건강을 위해서도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면 이제는 반대로 그가 충분히 100개의 교회를 이루겠다 하는 것들을 눈으로 확신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분이 우리 기아대책에도 멤버십으로 함께 참여하기로 해서 처음 참석하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례라고 하는 것을 예식으로만 이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세례는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음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형식으로, 의식으로, 예전으로 세례받은 것이 아니고 나를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세상과 구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각성을 일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